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구약에는 열매 단어가 127번, 신약에는 74번, 총 201번이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열매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두 종류의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다르다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양식으로 삼는 무리와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열매에 대해 가장 강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복음서에는 37번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에 23번, 야고보서에 6번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열매를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매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자에게 열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열매에 대한 교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열매는 행위, 등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라면 혐오하는 의식을 가진 신자들이 많아서 열매도 혐오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일쑤이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신자들이 선행을 혐오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과 행위가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열매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 육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들은 내면의 성품에 의한 열매와 삶에서 오는 열매를 모두 상징합니다. 좋은 신자와 쓸모없는 신자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좋은 학생과 불량 학생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화목한 부부와 엮이는 부부는 무엇으로 구별할까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 불순종, 원수의 어젠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만, 외식, 불법, 거짓교리 등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뜻, 순종, 순결, 열매, 선교, 사랑의 계명, 찬양, 십자가 등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과 행위록에 근거하여 받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측량되고 저울에 달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신앙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것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진실성을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는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설교를 하고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윤리와 도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경건한 삶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열매는 기본적으로 믿음에 근거하여 행한
실천적 행위이지 믿음과 결별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신자에게 구원을 주지만 나쁜 열매는 신자에게서 구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믿음은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교 집단에서 주장하는 이원론적 세계관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이분화시켜서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는 비평이 있고 양쪽이 결국은 모두 선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런 양면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발견되는 양면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사랑과 공의,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믿음과 행함, 심판과 상급, 선행과 악행,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충성된 종과 악한 종,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의인과 악인, 땅과 하늘, 충성과 반역, 전쟁과 평화, 사망과 생명, 구원과 심판, 죄와 속죄, 바벨론 도시와 새 예루살렘 도시 등입니다. 초보 신앙은 이런 양면성에서 단면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과 실패의 양면성을 분석하지 않고 좋은 면만 보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전략가일수록 여러 상황을 살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성공하는 투자가는 먼저 전체 그림을 본 후에 디테일을 검토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다양한 관점으로 비교하고 살펴서 답을 찾아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는 능력을 균형 감각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나 선입감으로 기만과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 이와 같아서 성경 66권에 대해 종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다양한 비유를 들어 신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여러 유형을 말씀하십니다. 1. 삶의 아름다운 행실. 열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균형적 사고와 삶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서 삶의 좋은 열매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네. 너나 잘하세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믿음과 선행은 함께 가야 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그들이 범죄한 결과로 땅에 나타난 나쁜 열매입니다. 반면에 포도와 무화과 열매는 의와 선한 삶의 열매입니다.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2. 알곡과 쭉정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람의 마음은 열매를 맺는 수확의 차이에서 네 종류가 있다고 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그것입니다. 네 종류의 신자와 같은데 옥토의 신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신자들은 쭉정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 비밀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신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열매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이라도 건성으로 읽지 말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만으로 방심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고 신중하게 읽고 적용해야 합니다. 황폐한 밭도 농부가 땀 흘려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가시와 돌을 걷어내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3.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자들. 신자들 중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측면에서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신자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신자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들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신자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때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타협하거나 흥정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희석하고 반죽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감히 그 앞에서 No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I don't think so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슨 용기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열매가 중요한 요소임에도 신자들이 열매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실천적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 하면 믿음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울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는 간과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자기 삶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직장인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인 중에는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신 분이 있는데 지금은 거동을 못하여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평생의 새벽 기도는 그분의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필자는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가족이 모인 가운데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큰 누님이 미션스쿨에 다녔는데 학교에서 교회 출석 확인을 요청해서 누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일마다 100원을 주면서 교회 다니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용돈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친구들도 대부분 교회를 다닌 것을 보면
저도 그들에게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지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4.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맺는 열매는 참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깨끗한 가지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신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도덕적인 문제로 매스컴을 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5. 신자와 신부는 다릅니다. 무익한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데 결산할 때에 충성의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염소들은 이웃에 대한 구제의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신자는 잎사귀만 무성하지만 신부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자는 등만 가지고 있지만 신부는 등에 불이 켜진 상태로 있습니다. 신자는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났습니다. 신자는 미지근하지만 신부는 주님과 교회와 순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되지만 신부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신자들은 평소에는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을 시험하는 그날에는 어리석은 신자와 지혜로운 신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은밀성을 강조하는데 나팔을 불면 자기상이 사라진다고 하시는 말씀은 역으로 선행들이 모두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공적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했던 많은 열매들은 천국 창고에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